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판단하기와 분별하기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그 교리는 신약 성경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교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오해, 또 오역, 또는 오용이 이 기독교계 안에 몇몇의 매우 중대한 오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기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건물을, 그들이 모이는 건물 이름이 왕국회관, 왕국회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왕국의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가판대를 놓고 여기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 서적을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국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어디죠? 로마 가톨릭. 자, 여기서는 사람 왕을 그들이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황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죠. 교회 안에, 그것도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안에 사람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언론들이 이 왕을 계속해서 아주 좋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행사마다 이 언론들이 따라 붙습니다.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우린 주의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깊은 공부 안에 교회라는 게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구원과 교회가 바른 그 구원과 교리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원하는 교회관, 자신들이 세워놓은 구원관으로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삼각대가 있잖아요. 딱 우리 고정을 시켜주는 카메라나 우리 또 스마트폰 이런 거 잘 고정시켜 놓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딱 고정이 잘 되면 흔들림 없이 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삼각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교회론, 교회와 이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이고자 하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님. 이것이 딱 잘 받쳐져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모순 없이, 성경이 모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와 성령,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 문장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왕국이라는 단어 거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왕의 권력 또는 왕의 권위를 행사하는 범주 또는 네, 왕의 권력, 권위가 행사되는 범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왕궁이 있고, 또 이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왕의 또한 권위뿐만 아니라 권력과 또 권능이 미치는 그 영역이라고 또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권능이 또 미치는 영역을 우리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또 그분의 통치의 범주가 됩니다. 예, 통치의 영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A,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다른 이름들 성경에 나온 걸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을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이름. 자, 아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다른 결과를 또는 다른 열매를 행동을 낳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상속유업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유업. 왕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유업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니까 여기도 앞에 육신의 행위들이 쭉 나오면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상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이 바로 왕국으로 옮기실 때 이제 상속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고 바로 삼일체 중에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가 아주 큰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왕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또 뭐가 나오죠? 누구의 누구의 왕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고요. 다른 이름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이름에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둠의 권능이라고 했죠. 어둠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왕국이 있다면 그 반대, 빛의 왕국이 있다면, 빛의 권능이 있다면 반대인 어둠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왕국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자, 어떤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영원히 존재하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왕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또 하늘의 왕국,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자, 그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자,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자,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구분을 합니다.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좋지 못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미래의 예언들을 이해할 때, 언더스탠딩 할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지 못한 그 요소는 우리가 성경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대별로 잘못된 그런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셀베이션에 대해서 시대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어떤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우리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구분해서 나눠버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출연한 것도 결국은 이런 것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국가적인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그런 잘못된 폐단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질문 넘어가서요. 236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당한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다른 것인가? 이 정당한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그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회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했죠. 마태복음은 역시 하늘의 왕국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도 그렇죠? 네, 누가복음도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하면서 그분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6장, 누가복음 6장 20절, 요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산에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곳에서 바로 하늘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인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데, 하나님의 왕국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과 누가복음 13장도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의 회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했고요. 누가복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왕국에 있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거기 7절만 돼 있는데 7절, 8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누가복음 9장 2절과 이렇게 매치를 같은 내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치료할 것이다. 병들을 낫게 할 것이고 마귀들을 내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있고 누가복음은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5절,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기도 이제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내용인데, 거기도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했고요. 또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또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계속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이제 11장 12절부터 12절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사람들의 이거는 오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요거 33절과 누가복음 13장 20절은 이거는 왕국의 비유 중에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죠. 같은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0절,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이것도 이제 그 왕국에 대한 비유 중에 겨자씨죠. 겨자씨에 대한 건데, 역시나 마태복음 하늘의 왕국,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는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자, 하늘의 왕국,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국에 입장하는 그 방법,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마태복음 19장 14절, 또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 여기도 어린아이에게 오는 것, 그 다음에 그 왕국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왕국의 소유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도 하늘의 왕국,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왕국. 자,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시면 거기는 부자가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이게 내용이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재물을 가진 자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재물을 가진 자들. 자, 그래서 이들이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자,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같습니다. 우리 지금 문맥으로 다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왕의 책이잖아요. 왕의 책.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 주는 책이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주신 책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무조건 유대인에게만 주신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도 이 모든 복음서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왕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 해서 무조건 지상에 있을 천년 왕국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극단적으로 그것만 딱 꽂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왕국, 더 넓은 영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국에 비유하기 전까지는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했죠. 그것을 이제 침례자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침례자 요한처럼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 내용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렇게 똑같은 복음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왕국이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이 또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왕정 국가가 아니지만 여전히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왕은 통치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 왕국 자체가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들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고 몰입되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 왕국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겠습니까? 이 땅의 왕국과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고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왕국이 더 높은 차원이고 이 땅의 왕국은 소멸되지만 하늘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몰입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구주를 기다리고 구주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그 왕국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구주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고 또 침례자 요한이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선포한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이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간구해라.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왕국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먼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바로 이 왕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셨고 아까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보시면서 저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상속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천국. 우리 천국은 저기 헤븐리 홈이잖아요. 홈. 우리가 갈 본향.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단지 저기 천국만 하늘의 왕국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그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무조건 천년 왕국이다라고만 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에 또 특별한 그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왕의 책이다라고 왕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그다음에 종의 복음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또 왕의 모습으로 온 거를 그렇게 복음서 안에다가 또 담는 그런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에 같이 왕국과 더불어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면 또 거기에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요. 우리 방금 오늘 본 그런 비유들에 대해서 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추가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아마 제가 또 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막 복잡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전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한번 다 이제 끌어내서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같이 또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트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이 주제로 ABC라는 이 주제 1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권이 아니라 첫 번째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초
아주 기초적인 부분 다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좀 성숙하신 분들, 좀 일꾼에 속하신 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사실. 예, 침례교, 예,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뒷부분 또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